할렐루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4번째 시간으로 평안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까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된 사울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함께하기 시작했다는 이 말은 교제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쉽게 말하자면 이제 노는 물이 좀 달라지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예수를 부인하고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사울은 항상 그들과 어울렸고요,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함께 같이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어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사울은 이제 노는 물이 확 달라져 버렸습니다. 19절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답니다. 예수 믿는 제자들과 함께 어울리며 교제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이리저리 돌아다녔다면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세상의 친구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경험해 보셨죠? 네,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더 많이 지내게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나에게는 세상 친구는 별로 없다고, 이제는 교회 친구만 남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 싶어도 주변에 전도할 만한 친구들이 별로 없다고, 이미 다들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사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옛날 고등학교 시절에는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과 어울려서 같이 놀면서, 그리고 전도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반 친구들 가운데 10명 이상을 전도했어요. 뭐 교회 안 다니니까 막 차고 넘치더라고요, 전도의 대상들이. 자,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멀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거든요. 한신대학교 신학과에 딱 입학을 하고 나니까 이 고등학교 동창들이 대학교 1학년 때까지만 딱 저를 만나주더라고요. 2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연락도 안 오더라고요. 동창들 모임이 분명히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연락이 안 와요. 그리고 저만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만 만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런 친구를 만난다는 것이 아마도 좀 부담스러웠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제가 만나면 자기들 마음대로 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여하튼 지금 제 주위를 돌아보면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은 거의가 다 목사들이에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 뽑아보면 거의 100%가 다 목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속상하냐고요? 아니요, 전혀 속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함께 어울리면서 좀 대화도 좀 통하고, 교회 이야기도 좀 같이 나누고, 또 격려도 좀 해주고, 같이 좀 아파하기도 하고, 또 같이 기도도 해주면서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지금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 친구들을 만나지 말아야 한다, 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만날 수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들의 만남의 내용이 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친구들과 만나서 놀던 그런 세상적인 일들을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계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세상 친구들과 자꾸만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연락 안 해. 그래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세상의 친구들과 만남을 가지시되 그들도 예수를 믿도록 전도를 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들과의 만남의 내용, 그러니까 교제의 내용을 좀 바꿔보는 거죠. 만나서 어울려 놀아도 죄를 짓지 않고 건강하게 또 행복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튼 이렇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니까요, 사울이 변했습니다. 예수쟁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이 사울이 다메섹을 떠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울이 훗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직접 기록한 갈라디아서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보면 이때의 사울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리고 18절을 보면 그 후 3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사도행전 본문에 그냥 몇 날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사실은 몇 날이 아니고 3년 이상을 가리치는 말이었던 거죠. 여하튼 이때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는 겁니다. 왜 갔을까? 사울이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 이에 대해서 저명한 복음주의 학자인 존 스타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사울은 멀리 여행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아라비아 북서쪽 끝부분이 다메섹과 거의 다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울은 왜 아라비아로 갔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가 선교하기 위해서 갔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보다 설득력이 있는 이론은 이때 사울에게는 홀로 조용히 있을 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준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할렐루야. 뭐가 필요했다고요? 영적인 준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구주로 영접한 사울이었지만 그에게도 영적으로 준비하는 시간, 훈련받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사울에게도 아라비아에서의 고독한 영적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사울은 그곳에서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복음 전도자로서의 자신을 준비하고 영성을 새롭게 하고 충분한 준비의 시간을 갖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또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요, 바로 훌륭한 사역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을 함께 하시면서 3년 내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셨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사울도 다메섹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어요. 아라비아에서의 연단의 시간, 기도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준비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훈련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각성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대교회에서는 이러한 준비의 시간, 훈련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사역자가 되기에 좀 부족하기 때문이죠.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고 영성과 지성이 모두 다 성숙되었을 때, 그때보다 효과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제자훈련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못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다시 재개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아라비아에서 영적 훈련의 시간을 갖고 돌아온 이 사울은요, 새 힘과 용기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더욱 능력 있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메섹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던 유대인들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저 사울이 누굽니까? 우리들과 한패였거든요.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이 사울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들을 박해하던 유대인들은요, 한때는 자신들과 친구였고 자신들과 동지였던 이 사울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얼마나 사울이 복음을 힘차게 증거했는지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던 거예요. 더 이상 내버려뒀다가는 저 사울이라는 자가 큰 일을 내겠다고 말이죠.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죠. 이러다가는 다메섹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생겼다고. 그래서 사울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들의 이 악한 계교가 사울에게 먼저 알려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울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성문을 지킵니다. 성문을 지켰다는 말은 뭐냐면 사울이 거기 지나다니면 그때 죽이려고 했던 거죠. 성문을 지키다가. 그런데 이를 눈치챈 사울의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벽 위에서 아래로 내린 거죠. 그렇게 탈출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다메섹 탈출에 성공한 사울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나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주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사울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 사울이라는 자에게 잡혀가서 고초를 겪은 믿음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저 사울이 변했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 사울이 변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면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다 두려워해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데, 아무도 자신이 믿어주지 않는데 이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 유감스럽게도요, 사울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사울이 아무리 나는 변했다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자들도 만나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한 사람이 나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사울이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또한 예수께서 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또한 그 이후에 사울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한 핍박을 받게 되었는지 교회의 지도자들인 사도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나바는 어떻게 사도들 앞에서 이렇게 사울에 유하여 다메섹에서 일어난 사건을 그렇게 확신 있게 설명해 줄 수 있었던 걸까요? 사실 바나바도 직접 보지는 못했었거든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바나바는 변화된 사울의 말을 진심으로 믿어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믿어준 거예요. 그가 직접 본 일은 아니었지만 사울의 고백을, 사울이 예수님 만났다라고 말했던 그 고백을 그냥 전부 다 믿어준 겁니다. 신뢰해 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다메섹의 예수 제자인 아나니아가 사울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것도 전부 다 믿어줍니다. 아, 그랬군요. 아, 그랬었군요.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는 사도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울과 무슨 개인적인 친분 관계 때문에 바나바가 지금 사울을 변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었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손해를 볼 수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바나바가 가만히만 있었어도요, 바나바는 손해볼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얼마든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을 위해서 나선 겁니다. 욕먹을 거 각오하고, 이 사울이 변했다고, 내가 보증할 수 있다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믿어달라고, 이 사울을 형제로 받아주세요. 기꺼이 변론을 해준 겁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이 사울이야말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세계 선교의 사역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바나바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울을 위해서 변론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저 사울이 교회의 성원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 되겠다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바나바가 끝까지 사울을 위해서 변론해 주었을 때,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변론해 주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교회는요, 이 신실한 믿음의 형제 바나바의 말을 믿어줍니다. 할렐루야. 바나바는 그만큼 신실한 사람이었거든요. 교회의 신뢰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신실한 바나바가 말을 하니까 믿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울을 예수 믿는 성도로 받아줍니다. 형제로 받아줘요, 이제. 그래서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이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마음껏 교제할 수 있게 됐어요. 복음도 마음껏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주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사도들과 함께 진실된 성도의 주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울은 그때부터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보세요 여러분, 특히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복음을 변론하였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울은 유창한 헬라어로 그들과 복음에 대해서 변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사정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온 교우가 사울을 신뢰하게 됐어요. 그때부터는요, 오히려 이 사울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다치지 않도록, 사울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당하지 않도록, 사울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 사울을 교회가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이 사울을 죽이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울을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안전하게 보내주었습니다. 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교회에 어떠한 일이 생겼는가? 성경은 교회에 이러한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교회가 어떻게 되었답니까? 네, 온 유대와 갈릴리의 교회들,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까지 온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었답니다.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셔서 성도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들을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게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바로 합력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합력. 힘을 모으는 거. 우리 온 성도들의 힘을 함께 모으는 거. 이것이 교회의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온 성도들이 합력할 때에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요, 한결같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말을 사용하는 사람들, 아람어 정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주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져야만 했거든요. 세계 곳곳에 전해져야 됐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헬라어와 헬라 문화에 능통했던 사람, 그들과 변증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에 합당한 사람으로 사울을 지목하셨습니다. 사울은 그에 합당한 학식이 있었거든요. 헬라어에도 능통했고요, 변증법에도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토론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울을 변화시키셔서 헬라 문화로 가득한 온 세계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때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울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가 너무나도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때 또 한 사람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사역자를 세워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죠. 바나바. 이 바나바는 레위 지파 출신으로 정통 유대인이었거든요. 예. 교회의 신망을 받던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무슨 말을 하면 교회 성도들은 웬만하면 다 믿었어요. 그만큼 신실한 사람이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 바나바를 중재자로 세워서, 화해자로 세워서, 격려자로 세워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온 성도들이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울을 돕게 하셨던 것입니다. 네, 이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바나바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그러면 사울은 교회의 형제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던 거죠. 바나바의 격려와 바나바의 이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때부터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니라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이르는 모든 교회들이 더욱 평안해지고 성도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평안해지고 부흥하게 되는 최고의 비결은 바로 합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힘을 합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비결입니다. 회심한 사울을요, 신실한 사역자 바나바가 합력해서 도와줬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한 마음을 품고 도와줬어요. 또 이 바나바의 말을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믿어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주는 게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의 말을 좀 믿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신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한 마음을 품고 믿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사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합력하여 서로 도와주면서 예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까지 다 평안해지고 성도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강진읍 교회에도 이런 우리 하나님의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사울과 같이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2층에도 많이 계실 수 있어요. 유아실에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그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분들을 세워줄 수 있는, 발굴할 수 있는, 격려해 줄 수 있는 바나바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바나바 같은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발굴해 내셨으면 좋겠어요. 주의 일꾼들을 말이죠. 바나바처럼 화해의 역할을 해주고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동시에 이 신실한 바나바의 말을 믿어주고 우리 장로님들의 말을 좀 믿어주고 신뢰해줘서 마침내 사울을 형제로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사울을 형제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준 초대교회와 같은 마음이 넓은 성도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의 마음을 좀 넓게 쓰자고 말이에요. 받아주자고 말이에요. 새 가족들도 받아주시고 나하고 좀 친하지 않은 분들도 좀 받아주시고 형제와 자매로서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성격도 다르고요, 환경도 다르고요, 직분도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한 예수님의 사람들이요,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주의 모든 성도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거죠. 누구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예수 안에서가 아니면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서 힘을 모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합력이라고 말을 하죠. 합력하라고. 저는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강진읍 교회도 이렇게 합력하여서 예수 안에서 합력하여 주의 일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마음을 합하여 힘을 모을 때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는 더욱더 평안해지고 성도들의 숫자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